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금요 성령대망에 참석하신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이 자리가 복되고 예배에 집중하신 여러분들의 그 중심이 복되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누리게 될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와 여러분들이 모인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도 다 다릅니다. 혈액형도 다르고 때로는 지문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아니면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삶의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께 돕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 밤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을 가지고 꿈꾸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그 긍휼하심,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뿐만 아니라 각종 대가를 바라고 어떤 일들을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하기도 하고 또 헌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이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치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것이 아니고 전혀 다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여러분들을 믿음의 성도로 부르실 때에는 아무런 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도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못나도 불러주셨습니다. 많이 배워도 불러주셨고 조금 덜 배워도 불러주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가진 것이 전혀 없어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 타는 사람도 불러주셨고 태어날 때부터 정말 어렵게 환경에서 태어난 성도도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부르실 때에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르신 그 시점부터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주님의 거룩한 의무가 생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주님께 억울한 사정도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성도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예화집을 좀 보았는데요. 미국의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이 아웃리치 선교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느 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느라고 모든 성도들이 자정을 앞두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거룩한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전 맨 뒤에 있는 중앙문이 삑 열리더니 거기에 체구가 건장한 남성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왠지 조용한 중에 예배가 진행되는 중에 한 남성 성도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자리를 찾지 않고 강대상을 앞을 향해서 중앙 복도로 쭉 계속 똑같은 속도로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 비명을
하고 지릅니다. 왠가 했더니 그 사람 손에는 자동 소총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 손가락은 방아쇠에 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마음만 먹으면 방아쇠를 당겨서 자동 소총이니까 총알이 연발로 쭉 나가게 되는 거죠. 예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는 성도도 있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막 주변을 살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레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갑자기 그 중앙으로 총을 들고 바로 지금이라도 방아쇠를 당길 그런 얼굴, 험한 얼굴을 가지고 나오는 그 남성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남성 성도를 향해서 말이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르 흘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요. 이유는 모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건장한 이 성인 남성을 향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그냥 그대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진행되면서 그 남성은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배가 즐겁게 예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 진행돼서 이 경찰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은 밝은 미소를 가지고 이 성도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남성이 결국 이 목사님의 권고로 처벌을 받지 않고 이 남자의 죄명은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도움 요청. 교회에 도움 요청하러 왔다. 그리고 이 따뜻한 이 한마디와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해서 이 남성이 주의 교회의 성도가 되게 됩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한 도움을 전하는 것, 누군가에게 사랑, 긍휼을, 자비를 전달하는 것, 그것은 본인도 살고 이웃도 살고 전부가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잠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4장은 1장부터 13장까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3장까지는 안식의 약속과 언젠가 영원한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여러분 애쓰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후반절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오늘 본 말씀이 나와 들어있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각 제사장과 좀 다르게 대제사장으로서 아무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자, 우리의 사랑을 주시고자 그분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그의 살점이 뜯겨 나가면서 죽음을 자발적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이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온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여유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때로는 뭐 가진 것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불러주셨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여러분이 뚜벅뚜벅 성전으로 오시게 되었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도움을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라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 용서받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여러분이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사정을 불문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실 뿐 아니라 주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과 조건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잘난 것도 아니죠. 못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냥 우리 값없이 넌 내 사람이야, 너는 내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급한 일이든 아니면 늘 일상이든지 간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돕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조금 더 지체하지 마십시오. 특히 2025년도 이 시절을 살아가는 이때에 금요 성령대망회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주말 저녁에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히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이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성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에는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문턱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울타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성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잘나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영이 여러분의 믿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의 성전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오라고. 돈 필요 없고 값없이 그냥 와서 여러분들이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취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 돕는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중에 우리 박효근 장로님께서 메시지를 하나 올려보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주일은 예배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께 갈치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당일 선물 배붓이 많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오니
남성교회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아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불과 2주 전만도 이 행복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약 한 15일 전에 제주도에서 칼치 또 무슨 고기 해서 그걸 다 포장을 해가지고 말이죠, 주일 새벽 5시 순복음 강복교회 앞에 도착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돈 환산으로 하면 1억이랍니다. 1억. 그래서 그 양이 뭐 8,000팩인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당 그 2팩씩 들어있는 이 냉동 포장된 이 가방을 드리면 냉큼 받아가지고 빨리 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상하기 전에 얼른 드십시오. 누가 훔쳐가기 전에. 여러분, 저는 이게 포장 나온. 네. 야, 이게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날 날씨가 더우니까 여러분들이 받자마자 빨리 집에 들어가셔서 빨리 해 드세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할성전에 어느 장로님께서 서귀포에 큰 대형 마트를 하시는데 그분이 전도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열심히 전도하고 지금 구워 삼고 있는데 그 새신자 대상자가 감동이 되고 해서 약 2억 상당의 갈치를 보내기로 했고, 1억 상당은 순복음 강복교회로 오고 5천만 원 정도는 여의도 직할성전으로 가고 5천만 원은 양서성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건 뭐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요행심리나 행운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달라고 한 것도 없었고 잘 보인 것도 없었는데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럼 그때 냉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걸 왜 주셨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 잘 보존하고 믿음을 잘 갖고 와서 성장시켜 가면 갈치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좋은 꿈 꾸십시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예배 마칠 즈음에 여러분 주일날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받아가시고 혹시 실족해서 교회를 잠시 방학하고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교회 가자 그래서 같이 오세요. 그래서 혹시 이분은 다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아마 남성교회에서 2포장을 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죠? 장로회장님이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잠시 방학 중 성도거나 혹시 전도 대상자가 있으시면 주일날 다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실 때 팩 들고 가셔서 저녁에 갈치 잘 드세요. 뭐 어떻게 드시는지 뭐 알아서 드시는 텐데 말이죠. 할렐루야. 조금 말씀이 더 길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게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그 피가 보배롭게 느껴지는 사람들, 그 피가 가치 있게 알고 있는 성도들, 그 피가 치료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는 바로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저주와 가난과 질병도 능히 이기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때는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따라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말이 길었어요.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첫 번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그 믿음 때문에, 믿음 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돕는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잘 보존하십시오. 갈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돕는 은혜는 성령 충만으로 은혜를 알고 누리게 됩니다. 이 돕는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이 돕는 은혜가, 이 긍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은 성령 충만과 재충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 재충만 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은 아무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 뜨면 예수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눈 뜨면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선언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그 도심과 임재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면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 개인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 장래와 후손들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리고 누릴 수 있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 성령 재충만, 성령 충만, 성령 재충만, 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은혜를 많이 알게 됩니다. 눈 떠봤더니 여기도 은혜, 눈 떠봤더니 여기도 은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성령 충만 받고 방언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들을 마치고 성전을 밖을 향해 나가서 대자연을 보고 지나가는 버스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향기로움을 느끼셨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로 보여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 충만, 재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언제도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니까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의연하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 어려움들이 나에게 기회가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더 풍성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주의 성령 충만과 재충만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 충만, 재충만 받고 은혜 받고 자비와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밤에 캄캄한 밤에 불을 보는 것처럼 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른 것 일단 구하지 마시고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나의 환경에 역사하십시오. 나의
곁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성령님께 부르짖고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보시지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과 성령 재충만을 사모합니다. 그때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기적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